오늘의 땅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 3주 연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깨달음과 성숙됨과 결단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제 순서상 4번째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은 21장이 되죠.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태동되고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각 지체로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막을 올려주는 요한복음 21장 4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 보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네 팔을 벌릴 것이다. 팔을 벌린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손을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늙어서는 네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시고 베드로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직역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즉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그것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20절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전생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90세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세까지 생존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그가 90세 정도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세 전후에 요한이 나이 많아서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긍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 혹은 나 요한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즉시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했다 하는 겁니다. 즉 목적을 가지고 그를 주시했다. 이 뉘앙스를 가지고 본문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기면은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는 요한을 째려봤다. 그 말입니다. 째려봤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2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째려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순교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궁금증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그 관계를 또 풀기도 합니다. 그 두 제자의 관계는 라이벌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겠지요. 왜 라이벌 관계가 됐는가? 그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자신의 마지막을 알게 된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요한을 째려보면서 그렇다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 사도행전의 첫 단락에서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는 이러한 간절한 열망, 그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벌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막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겁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는 언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애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6절의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을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의역을 하면요.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소가 아니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베드로가 요한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 했지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아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말씀,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my part, 나의 영역과 his part,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 소관과 하나님의 소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즉 my part, 나의 영역이 있고 his part,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관할 일이 있지만은 내가 절대로 상관해서는 안 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구속적인 죽음, 부활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걸 믿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전에 믿음의 이 토대를 이루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구분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그 위에 이 십자가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란 믿음들이 쌓여져 나가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내 소관과 하나님의 소관,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 엿새는 물론 일주일 다 하나님의 날들입니다만은 일주일 중에 엿새는 나의 영역이고 내 소관이고 주일 하루는 대답을 딱 나오셔야 되는데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파트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을 10개 얻는다고 할 때에 물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만은 10개 중에 하나님이 9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는 근데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구분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다하고 아니요, 그 이전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는가? 11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즉 나의 파트와 하나님의 파트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된다. 시험 들게 된다. 믿음의 실패를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흙이나 햇빛이나 비나 바람을 농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영역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첫 걸음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안이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세상 바쁜 일 있으면 주의를 안 지키고 아니요, 아닙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나의 파트와 하나님의 파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성스러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조금 더 전개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9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갭, 구별함이 있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영역은 다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할 때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갭이 구별이 되는가, 얼마나 그 높이가 다른가. 서울 가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고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5km 정도까지, 5,000m까지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는 비행기는 더 올라갑니다. 10km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1950m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2000m라고 하면 10km면 한라산의 몇 배예요? 5배를 비행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올라가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제가 지난 5월 10일자 기사를 보고 그렇다 제가 깨달았어요. 유럽 남방 천문대 소속 연구진들에 의해서 천광년 거리에 존재하는 블랙홀을 찾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기사의 제목을 빼는데 제목을 이렇게 뺐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블랙홀을 찾았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천광년,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가? 천년 전에 반짝하고 빛났던 별빛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1000년 후에.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를 아십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빛은 째깍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겁니다. 그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코앞에서 블랙홀을 찾았다. 천광년 넘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상상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천광년인데 우리 코앞에서 블랙홀을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멀리 계시겠어요? 얼마나 더 높이 계시겠어요? 우리와의 그 구별됨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이 9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함부로 하나님을 논합니다. 함부로 성경 말씀을 논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거죠. 벼락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 맞아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찬성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매사에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섭리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주에 보면 과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귤 과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박, 딸기, 키위 등등 곳곳에 과수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과수원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제주 왔을 때 말이죠. 저는 귤꽃을 처음 봤습니다. 신기하게 봤습니다. 짙푸른 가지잎 사이로 하얀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피었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꽃에 대한 기막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꽃이 딱 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꽃 핀 거 보고 귤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귤꽃이 피었다. 이거 목사님 당연한 일을 가지고요. 꽃이 피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가지치기를 해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내 노력의 결과로 때가 되니까 꽃이 피었다. 근데 꽃이 피었다라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이 왔다. 꽃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지 않고 빗님이 내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기막힌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 꽃이 폈다 하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왔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정월 대보름이 지난 후부터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봄에 꽃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꽃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왔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고백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꽃을 보내준 대상을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역인데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 이것은 절대로 내 영역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꽃은 어디선지는 모르지만은 온다.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는 거죠. 꽃이 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꽃이 잘 피지 않으면 한 해 농사 망쳤다. 그런데 그 말을 영적인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꽃을 보내주시는 그분이 올 1년은 쉬어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다. 한 해 쉬어가겠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 영역이지만은 그 밀감꽃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꽃을 피우게 하지 못합니다. 꽃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분은 참 믿음이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이것은 매사에 그렇습니다. 나의 직장 일, 사업장의 모든 일, 자녀들의 모든 잘되고 잘못되는 모든 범사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꽃이 왔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형통할 때도 있고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사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오. 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왔다. 꽃이 왔다. 지금 제주의 처처에 귤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 봄에도 아마 귤꽃이 핀 것을 보고 그분들이 한 해 농사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을 보내주신 분은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꽃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한다고 그러는 거죠. 전도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참됨 여부는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이제 간단합니다.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을 보면 아, 그 사람 믿음이 상당히 괜찮아. 아, 믿음이 좋다. 그죠? 이 믿음의 행위로 보자면 굿판을 벌리는 사람들의 열정을 우리는 잘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복채를 내놓고 그들 굿을 하는데요. 굿을 한번 하면 일회적으로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며칠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손을 비비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손금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얼마나 비비는지. 여러분들 밤샘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 없잖아요, 기억이. 그 사람들은 밤새 합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미신을 섬긴다 그러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행위에 딸린 것이 아니고 대상에 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은 하고 있지만은 고작 믿는 게 뭐예요? 죽은 돼지 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일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영역, 우리 소관 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지금부터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프랑카드에 한번 읽어보시죠.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증인. 더 크게요. 시작. 증인. 그 영광의 이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증인을 성경을 이룩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소위 순교자를 마터라고 그러는데 이 마터라는 말이 헬라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주님의 증인된다는 말은 그냥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재판받는 피고가 내 친구니까, 나와 정치 이념이 같으니까, 나와 한 혈육이니까 적당히 꾸며서 거짓말 보태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말해주고 하는 그런 증인, 그런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증인, 증언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 그것을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인,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분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겠고 나에게 내 목숨을 걸면 잃어버린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겁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모두 다 걸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썩어질 육신 아닙니까?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단연코 예언할 수 있습니다. 50년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잘 없으시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죠. 우리 자신에게 생을 걸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걸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십자가에서의 뿌리지, 십자가의 가결을 우리 앞에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 앞에 수식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는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 채무감을 가지고 있다. 땅끝 채무감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니 무슨 말이에요? 땅끝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직접 복음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 못하면 먼저 가 있는 분들에게 후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말을 교회에서는 이제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